참 놀랍습니다. 인생의 마음이 또한 하나님 앞에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 바로의 완악하고 완강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마음,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실은요, 이 바로의 완강한 마음이 바로 뭐냐? 우리 속에 깊이 숨어져 있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어찌하든지 우리가 생명길로 나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참 이상하게 우리 마음속에는 이 바로와 같은 이런 완강한 마음이 내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벌써 숫자로 헤아려 보면 네 번째 하나님께서 똑같은 경고를 바로에게 지금 합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약속하고 자기가 선언한 말을, 같은 말을 여러 번 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한 번 이야기를 했는데 못 들은 것처럼 지나갑니다. 그러면 또 한 번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도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마음이 팍 상해버립니다. 아니 도대체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않아. 그렇게 내가 부탁을 했는데도 그냥 다 잊어버리고 순종하는 그게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세 번째 그러면은 이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내가 얘기하는 거라는 거지. 이것마저도 네가 내 말을 무시하면 그때는 뭐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요, 사람도 내가 세 번까지를 참았는데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세 번이 넘었어요. 지금 네 번째입니다. 바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똑같은 말씀을 또 다시 말씀하시고 똑같은 말씀을 다시 세 번째 말씀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못 참으시겠다 싶은데 또 똑같은 말씀으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참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한평생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나의 순종함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는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내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당신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고, 이 마음이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어제는 개구리 재앙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참 어리석게도 이 바로는 자기 요술사를 데리고 이 개구리로 막 온 천재가 되게 했는데 자기들도 우리도 그거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자기들도 요술을 한다고 개구리를 나일강에서 불러들여요. 세상에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순종하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를 자기들도 할 수 있다고 하나님 흉내를 내면서 개구리를 불러들여요. 이제는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이렇게 온도를 조금씩 높이는 것입니다. 마치 이 가마솥에 개구리가 한 마리 들어가 있는데 어찌 보면요, 하나님께서 온도를 높이는 것은 얘야, 네가 거기 있으면 삼켜 죽으니까 빨리 도망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을 좀 뜨겁게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여러분, 티끌이 얼마나 많을까요? 티끌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습니까? 감도 잡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 티끌이 이가 되게 하셨답니다. 제가 그 아리조나에 있을 때에도 그 아파트 같은 데 이렇게 가면 거기에 베드버그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이걸 감당을 하지 못해가지고요, 그 아파트에서 그냥 매출해서 침대를 그냥 바깥으로 버리는 것까지 제가 많이 봤습니다. 참 무섭습니다. 진짜, 그죠? 만약에 그런 것들이 하나 생겨나게 되면 막 온 집안을 그냥 다 막 그냥 드러내야 해결할까 말까 하는 것이 바로 여기 나타나는 이입니다. 이 베드버그. 그런데 이 티끌, 온 세상의 모든 티끌을 이로 만들었어. 오늘 여기 보세요.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며 사람과 가축에게 올랐다. 그렇죠? 18절 말씀,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참 얼마나 우스워요. 자기들도 하나님 흉내를 내서 우리도 한번 만나보겠다 그러면서 했는데 이건 안 되더라는 거죠. 보세요.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그래요.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요술사들이 말합니다. 바로 왕이여, 이 일은 하나님의 권능이십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스스로 자기들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도무지 행할 수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이런 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고 보고를 했어요. 고백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로의 마음은 완강하여 그 마음을 변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내가 너를 지은 너의 창조주 하나님이다. 내가 네 인생의 마지막 너의 인생을 심판하게 되는 심판주 하나님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할 구원자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누구이신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첫째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또한 이 바로와 그 백성들까지 내가 누구인지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정말 그러시군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정말로 우리를 영원한 심판 가운데 던지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수도 있는, 우리같이 악한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실 수 있는 티끌을 가지고 이도 만드시는데, 여러분, 이런 인생을 말입니다. 정말로 죄악 가운데 살아갈 소망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부어서, 피를 부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내가 이런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라.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 그러면 내가 하나님만 섬겨야 하겠군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아버지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군요. 하나님께 이 고백을 하는 자, 이 믿음을 갖는 자, 그리고 그 하나님 엎드려 경배하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지.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셨으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내 백성이 나를 섬기게 하라. 하나님 바로에게 하는 명령이 그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한국에 계신 어떤 분이 제게 연락을 주셨어요. 사관님, 제가 이제 내 인생을 다 마치고 세상을 떠나는 날이 내 눈앞에 있습니다. 요즘은 날마다 이제 나의 남은 인생 얼마나 남았는지, 몇 년 아니 몇 달, 며칠이 남았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아마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릅니다. 한평생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조금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생각하면서 내가 무엇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혹시라도 우리 사관님께서 그 객지에 살아가면서 혹시 우리 한국에서 나의 이 몸을 한국에 묻고 싶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시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땅이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 그런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한 사람이라도 좋고 두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혹시라도 정말 이제 내가 이 고국을 떠나 객지에서 한평생 보냈는데 내 남은 몸마저도 이곳에 외롭게 묻히기가 힘들다, 내 고향 땅으로 가서 묻히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모세, 아론뿐만 아니라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네가 네 마지막 순간이 되기 전에 네 말을 듣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어떻게 네 인생을 살아야 할지를 깨달아 알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간절한 소원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 떠나기 전에 나는 어떤 모양으로 살까? 이 어르신도 한평생을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 마지막 인생, 작은 것이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힘이 되면 좋겠다는 그 마음에 연락을 주신 것 같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 같은 것, 나 같은 인생도 원하신다면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 이 세상 뒷글로 인하여서도, 뒷글 같은 이로 인하여서도 견딜 수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가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인생으로 서게 될 때 얼마나 참담하고 참혹한 일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기 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따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주님, 내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로 미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하고 간구하는 당신의 백성,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입고 주님께 주의 놀라운 생명의 자리, 아버지의 집으로 영접함을 받는 귀한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으로 나의 집에 있게 하라, 나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하라 하시는 주의 음성이 우리 모두를 향한 축복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